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을 오가면서 권세와 권능을 가지시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백부장의 아들의 병을 고치셨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날씨가 쾌청한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런 사실을 따르려고 몰려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복음을 전하시려고 항해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항해 중에 쾌청한 그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해 중에 중간에서 갑자기 하늘이 변하고 바람이 막 몰아닥치더니 파도가 막 일렁거리면서 배가 침몰하게 될 정도로 험악한 바다 상태가 험악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움직였는데 너무나도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전직이 어부였어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다에서 배운 스킬로, 배기술로, 항해술로, 경험치로, 노하우를 가지고 바람과 바다와 맞서 싸워서 침몰한 배를 건져보려고, 침몰되지 않게 하려고 정말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바삐 움직이고 또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어난 이 풍랑은 자신들의 무력함과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도록 너무나도 거칠었고 너무나도 난폭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누구로는 도저히 이 바람과 바다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고 무력함을 느끼고 나서야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그제서야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5절 말씀 앞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한급히 깨우자 예수님께서는 봄처럼 스프링처럼 불뚝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다는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그리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이 배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피와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성전된 이 몸으로 세상 임금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우리 몸 밖에서 못난 자아가 살아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 세상 임금, 이게 마귀는 우리의 몸 밖에서 예수 믿는 우리의 눈, 코, 입, 귀, 피부를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못난 자아가 살아나도록 부추겨요. 과거에 배운 기술로, 이 세상 이론과 지식으로, 경험치, 스펙으로 살아보라고 한번 살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세상 임금 마귀는 거친 바람과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정말로 그 자신들이 그동안 바다에서 쌓아온 바다에서 배운 그 항해술과 바다의 스펙과 이론과 스킬로 경험치로 살아보라고 이렇게 부추겼어요. 그러자 그들은 즉시 그 세상 임금 마귀의 미혹이 돼가지고요, 바삐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며 바람과 바다와 맞서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곁에서 동고동락 하면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랑을 만나자 그 예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고 예수님께 이 모든 걸 행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모든 걸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기보다는 자신들의 힘으로, 능으로 그 풍랑과 맞서 싸워서 그 바람과 바다를 이겨보려고 왜 그렇게 힘쓰고 애쓰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에 대한 답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얻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않고 살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성령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우고 싶어도 깨울 수가 없었어요. 그 갑작스러운 상황, 그 예기치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영으로 살 수밖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즉시 세상 임금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 있어요. 현혹이 되어가지고요. 세상 임금 마귀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못난 자가 발전을 시켜가지고 생각과 느끼고 움직이면서 바삐 움직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항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험한 세상 바다를 우리는 지금 항해하고 있어요. 그 항해하는 배가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안에는요, 나도 있고 못난 나도 있고 예수님도 함께 계세요. 근데 세상 임금 마귀는 몸 밖에서, 세상 마귀는 우리 몸 밖에서 나로 살라고 나를 부추기고 있어요. 오늘도 눈을 뜨고 보면 눈코 입기는요, 세상을 향해서 눈코 입기를 뜨고 있으면 세상 마귀가요, 우리를요 두렵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새벽에 나온다든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목적은 내 안에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우고 싶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에 사로잡지 못하면 깨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주일 예배 가운데로 불러 모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성령과 능력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주일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거친 제자들이 만난 그 바다, 풍랑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때, 그럴 때 힘으로 눈으로 사지 말고, 니네들의 힘으로 눈으로 사지 말고 예수님을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를 부르며 예수 이름을 선포해라고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갈릴리 바다처럼 그렇게 자신의 힘만으로는, 능만으로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예측 불허의 현장입니다. 과거에 쌓아놓은 그 이론과 지식과 노하우와 스펙과 스킬만 가지고서는 건너기가 어려운, 불가능한 예측 불허의 현장이 이 세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마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10일이면 너끈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홍해길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도록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치 지금 예수님이 쾌청한 날에 제자들 데리고 바다로 항해에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고는 갑자기 바다 중간에서 이 풍랑을 배치해 놓으시고 그 배를 뒤집히도록, 배가 침몰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40년 광야길, 간조한 땅, 메마른 땅, 물 없는 땅, 살기가 도무지 어려운 땅, 힘으로 능으로 살 수 없는 그 땅으로 걷게 하신 이유가 뭐겠냐고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저는 그 답을 찾았어요.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항해하시면서 거친 풍랑을 그들을 제자들 배 가운데 배치해 놓으시고 그 배를 침몰 직전까지도 침몰 직전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는요 힘쓰고 있으며 그 침몰에 간 배를 구해보려고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힘쓰고 있었던 제자들을 도와주시기는커녕 바다에 고물을 베개 삼고
평화롭게 왜 주무시고만 계셨을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이에요. 8장 다시 한번 8장 2절 찾아서 읽어요. 신명기 8장 2절 8장 2절 시작.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오늘 본문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배운 이론과 지식과 경험으로 과거에 모아놓은 그 재물로 과거에 모아놓은 스펙과 이론과 경험치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이 아니가지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모든 환경과 처지 여건을 말씀으로 바꾸어서 그 말씀으로 바꿔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면서 미래를 향해서 소망,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패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배운 기술로 스킬로 경험치로 이론과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으로 산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말씀으로 바꿔서 산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몸을 성전 삼고 믿는 자의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져도 세상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천만이 나를 둘러친지라도 내 안에 계신 이가 이미 이겼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몸 밖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몸 밖의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내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려, 내 심령 성전을 거치게 나가려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으로 사는,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의 현주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데리고 배를 타고 이게 항해를 하시면서 항해 중간에 거친 바람과 풍랑을 배치해 놓으시고 이렇게 제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내 안에 가져오신 예수 이름이 바로 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그 어원은 페이도예요. 페이도의 뜻이 뭐냐면요, 그 페이도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설득시키다, 납득시키다, 이해시키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표창한 날 항해를 하시면서 바다 중간에다가 거친 풍랑을 입에 놓으시고 배를 침몰 직전까지 이렇게 몰아가시면서 그렇게 이런 환경을 이렇게 조성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너 안에, 이 배 안에 누가 있냐? 예수가 있다. 지금 우리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다. 내가 사는 안에 예수가 사신다. 그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이 풍랑을 배치해 놓으시고 배를 침몰 직전까지 몰아가신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능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주여 주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깨우는, 내 안에 주님을 깨우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두드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우리는 그때 이게 우리는요 이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보면요 이 갈릴리 바다와 같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막 터져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예기치 못한 바다와 같은 파도와 같은 풍랑과 같은 그런 문제에 미혹되어 가지고 그냥 내 과거에 살았던 내 못난 자아를 부추겨 가지고 사는 그런 것을 그렇지 아니하고 그거를 그때마다 말씀으로 바꾸어서 예수로 바꾸어서 믿음으로 바꿔서 그걸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하려고 오늘 우리를 주일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요 쾌청한 날씨만 잔잔한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싸나운 날씨도 풍랑이 있는 그런 험악한 바다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하심으로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싸나운 바람과 파도가 으르렁거리는 이 세상 물결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어떤 것도 다 감사. 범사에 감사가 폭발하는 그 범사에 감사하는 패러다임이 그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영감과 영역이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 심령에 잔잔하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팬데믹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을 좀 뒤집어 놓고 있잖아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특히 정부 당국과 의료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만들어진 이 두렵고 불안한 세상 환경을 평화로운 일상으로 회복시켜 보겠나라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과 지식과 스킬과 스펙과 경험치로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저와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답을요 본문 25절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다시 25절로 26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니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할렐루야.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험한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하심과 감동하심과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있는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할렐루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예와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